자, 오늘도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문이나 지역별로 각각 책임을 나눠서 성벽 공사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들에게 있는 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감당했다는 사실도 살폈고요. 그렇지만 할만한데도 또 힘이 있는데도 물러서고 빠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힘대로 해요. 그러나 힘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끌 때에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굉장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아주 드러내놓고 방해하고 이 일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아래서 유대인들이 온전히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뒷부분 15절에 보면 얼마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나옵니까? 며칠이요? 52일입니다. 무슨 조립식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무슨 커다란 기중기 또 뭐 포크레인 이런 기계들이 와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재건해서 완성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루살렘의 그 성벽하고 사이즈가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 당시 느헤미야 때 재건된 성벽 사이즈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적은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52일 만에 중장비나 기구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수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이 이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그러긴 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완성된 때가 아니라 이 성 외곽이 전부 연결이 되고 이제 성 위쪽만 남아 있고 아직 성문을 달지 않은 그런 상태일 즈음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발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그의 수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과 남쪽 지역을 공식적으로 책임 맡은 총독 비슷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이 게셈이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가지고서 또한 이 예루살렘의 행정관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요. 2절 보시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오노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느헤미야를 왜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합니까? 2절 끝에 나오죠. 어떻게 하려고요? 해하려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방해를 했는데도 이 성벽이 기본 모양을 딱 이루고 이제 곧 완성되게 생겼으니까 막을 길이라고는 이제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일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든 그 주변에 어떤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느헤미야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보내는지 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한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게셈이 거듭 회동을 요청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을 보내죠. 느헤미야도 그 4번이나 반복되는 요구에 똑같은 답을 4번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5번째는요,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공개된 편지를 보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5절이 쓰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이 성벽 건축에 관해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을 거기에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느낌이냐면요, 우리도 나라의 녹을 먹는 행정관들로서 이런 모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런 말을 그냥 아무나 하면 별로 관심 없이 지나쳐도 되지만, 쉽게 말해서 이 느헤미야하고 급이 비슷한 어떤 행정관들이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데 너 와서 좀 해명 좀 해봐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 보십시오.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런 소문이 왕한테 들리면 너한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명을 좀 하고 어찌 대처할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가 결백하다면 이런 소문에 대해서 와서 해명을 해라, 이런, 소위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반역죄로 너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박입니다. 자, 우리 나라에서도 늘 그래 왔잖아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가장 무섭게 다스리는 죄, 가장 심하게 뭐 3족을 멸한다든지, 중국 같으면 뭐 9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심하게 다스리는 죄가 바로 모반죄죠. 소위 역정모의라고 하잖아요. 나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네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알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는 여기 9절에 쓴 것처럼 어떻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산발랏이나 게셈 같은 이 대적들이 어수룩하고 별로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아주 집요하죠. 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심히 교활합니다. 느헤미야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일단 일을 멈추고라도 해명부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압박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 교활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는 일도 사탄은 이렇게 방해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4번이나, 또 거기에다 나중에는 편지를 공개해가지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듯이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8절 보십시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답변을 보내고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자, 9절 끝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일을 속히 끝내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확고한 중심이 뭡니까? 하던 역사를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어떻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중심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의식 또 혹은 선명한 확고한 사명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의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정한 뜻과 목표를 향해 이미 시작한 일을 꿋꿋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한 사명은 뭡니까? 내 인생 목표, 사명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목표, 사명은 뭔가? 물론 뭔가 자신의 삶의 사명을 또 인생 목표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요, 나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먼저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내 삶의 사명은 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인생 목표가 있겠지만 일단 그가 당장 정한 그의 인생 목표와 확고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멈출 수 없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어떤 사람은 아담한 집 한 채라도 지어서 거기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게 자기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집 말고 아주 성같이 그냥 거대한 집을 지어 난 거기서 살고 싶다. 이게 삶의 목표 중에 큰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어도 수백, 수천억의 재산은 좀 쌓아봐야 되지 않냐.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욱이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지금 당장의 목표일 것 같기는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 어떤 직급에 오르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어떤 목표를 갖습니까? 자식들을 명문대 보내고 또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삼기도 합니다. 뽀대나는 가문에 시집장가 보내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생의 목표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들 참 멋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소중한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끄덕끄덕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무가치하진 않습니다. 멋진 인생 목표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성벽 수축의 목표와 사명을 주십니까? 예루살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돌로 쌓고 치장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떤 마을이나 도시의 성벽을 쌓으라 그런 사명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약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다양한 말로 정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다양한 말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모범이 아니라 한 분의 모범을 정한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와 사명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사명을 한 분 모범으로 정한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사명이 주 예수님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참 그렇지. 맞아.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라고 다시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가? 난 생각도 못했네.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혹은 어떤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달리 표현하면 주 예수님을 닮음, 주 예수님을 본받고 주 예수님을 따름,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표대, 목표를 말해주는 다른 게 있을까요? 주 예수님을 닮음, 주 예수님을 따름, 주 예수님을 본받음, 아마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와 사명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그 하부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라 조금은 넓혀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성벽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내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삶과 인격의 성을 무엇으로 수축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무엇으로 수축해야 되느냐? 그 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성은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나 내 자녀의 성벽도 무엇으로 수축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형제의 성벽, 그 삶의 성벽,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지체들의 삶의 성벽, 무엇으로 수축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 땅, 이 민족, 그들의 성읍도 무엇으로 건축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수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집요하고 교활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집을 수축하고 성을 세워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걸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그 사탄의 방법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이상한 말을 가지고 와서 해명하라 그러잖아요. 변호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일을 해명하고 변호하러 나오는 가운데 그 공사가, 그 멈춰서는 안 되는 역사를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풀고 설명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성벽 역사를 멈추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든단 말이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수축의 역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변호하느라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바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난 그게 아니었어 해명하느라고 막 바쁘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늘 전화해서 자기 변호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설명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에 바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런 일에 우리가 바쁘도록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해명하는데 온 힘을 쓰도록 만드는, 그러느라고 정작 마음을 쏟아서 수축해야 될 하나님 나라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게을리하게 중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라고 전화하고 뭐라고 문자 보내고 뭐라고 해명합니까?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날 오해하지 말아줘. 근데 나만 가지고 해명이 안 되니까 어때요? 쟤가 나빠. 쟤 때문이야.
남을 향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향해서도 제가 나쁘고 쟤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해명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느라고 무엇을 멈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역사를 소홀히 하거나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을 올리고 또 무엇을 멈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열 올리고 있나?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그런 일에 막 열을 올리고 있으면 사탄에게 눌리고 이용당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역사. 오늘 설교 제목에 썼는데요. 멈출 수 없는 역사.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과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계속해야 되는 역사.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벽을 수축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지내고 또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이 오히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의 성벽을 무엇으로 수축할까요? 우리 지금 정익이 또 지유, 예준이가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또 집에 예배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소윤이도 있고 또 집에서 예배하는 얘들도 있을 텐데요.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삶, 그 인생의 성벽을 무엇으로 수축해 줄까요?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또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성읍을 세움에 있어서 멈출 수 없는 역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과 삶의 성벽을 세워주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으로 세워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죠. 어느 영역에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은 삶이 나타날 수 있다면, 보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성, 그렇게 세워진 성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일이에요. 많이 실망하기도 했어요. 기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접을 일이 아니에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역사가 우리 자녀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으로 그 사역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입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세우라고 막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성을 쌓을 때도 무더기 돌을 막 모아만 놓는다고 성이 됩니까? 돌들을 많이 모아다가 그냥 막 쌓아놓고 밀어 넣는다고 성이 됩니까? 어때요? 돌들을 잘 다듬어야죠. 깎아야죠. 자녀의 삶의 크기에 맞게 복음의 돌을, 그 은혜의 돌을 잘 다듬어서 쌓아줘야 됩니다. 요즘 애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얘들 인생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지우한테 물어보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사는 게 재밌냐? 예, 재밌대요. 삶이 여유롭고 행복하냐? 진짜 훌륭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애들이 썩 많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삶이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 되면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으로 세워야 되라고 말도 필요하지만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빛과 밝음이 녹아서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의 얼굴에, 아이의 말에, 아이의 태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자꾸 뭔가 이상한 말들을 자꾸 들려주거든요. 왜 얘를 그렇게 키우냐? 뭐 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뭣도 먹여야 된다. 뭐 정도는 입혀야 된다. 뭐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것도 누가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그래서 정작 자녀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밝은 미소를 보여줘야 될 때 비난과 공격의 말들로 자녀를 무너뜨리고 흐트러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 많이 듣다 보면 어때요? 자꾸 자식을 쥐잡듯 잡는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수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축은커녕 그냥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한쪽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냥 한쪽 창고에다가 딱 쌓으세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얘들한테 쏟아내지 마시고 그냥 한쪽에 쌓으시고 뭐만 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음으로, 미소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용서와 위로와 격려로 내가 성벽 돌들을 쌓아주고 있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식은 좀 늦어도요,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정말 놀라운 지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얼마나 놀랍게 그것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 정익이도 예준이도 지유도 소윤이도 다 어떤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하늘의 존귀함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독생자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용납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우리가 조종해야 되는,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존중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속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그 삶에 그려줘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성벽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모인 나 자신부터가 내 삶에 그런 멋진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자녀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다 멋지게 세워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나부터도 그렇게 세워져 있지를 못해. 나부터도 너무나 많이 금이 가 있고 텅 비어서 그냥 시린 바람이 마음속에 흘러다니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할 수밖에 없죠. 엄마도 안 돼. 아빠도 많이 부족해. 너무 빈대가 많아. 그래도 주님이 너를 이렇게 귀하게 구속하셨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세워가자. 그러니까 명령하고 가르치는 그 유교적 질서가 아니에요. 함께 나도 너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매우 유용한 명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감정은 받아주고, 다시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거친다. 부모들이 꼭 기억할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쩌라고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거친다. 보통 어떻습니까? 그 반대예요. 감정으로는 맞서고 행동은 못 고쳐요. 그냥 감정만 맞서고 끝나요. 왜? 감정이 맞서면 서로 더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안 해! 하고 그냥 되돌아서고 더 독해지고 더 반발합니다.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친다.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아이고 그건 안 되겠는데 어쩌니 실망스럽지? 근데 더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 그 인격적인 존중이고 감정은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못 들어주니 네가 마음이 안 좋고 슬픈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건 안 돼. 그러면 감정으로 상처받진 않아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감정을 터치해 주는 거죠. 조금 잘하면 참 잘했어. 넌 더 잘할 거야. 다음엔 더 잘하겠는데 기대를 말하고 칭찬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받아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다 거절하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어쩌니 그건 안 되겠는데 마음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 엄마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안 돼. 아주 단호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받아줌으로 인격을 세워주고 그리고 행동을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아이의 삶을 무엇으로 세워준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과 사역으로 내 아이의 성을 그렇게 수축하기 위해서 나도 잘 안 되는 거를 부단히 싸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잘 되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내 감정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참고 그런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나부터도 성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발견하면서 나 자신의 성읍을 세우는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내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고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씨름의 과정에서 내 성이 숭숭 구멍 뚫려 있고 무너져 있는 게 발견된다고요. 확인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멈출 수 없는 역사가 내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 돼요? 바로 나 자신의 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멈출 수 없고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부모를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느 지체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고 연로한 부모님들 섬길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만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 갖다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말만 갖다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그 허물어져가는 그 부모의 인생을 만져주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 소망으로 그 허물어져가는 성벽을 그 인생의 성벽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대해서도 형제를 대해서도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을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그 인생을 세워주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의 빛과 사랑으로 인생을 세워주기 위한 멈추지 않는 그 역사를 계속하고 기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역사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들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벽이 쌓이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괴계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시금 수축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벽, 성읍이 허물어진 모습들, 그것을 내 자녀 안에서, 내 부모 안에서, 내 형제들 안에서, 이웃 안에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변호하고 다니라, 나를 해명하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는 중단하고 멈추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이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의 성벽을, 우리 자녀들의 성벽을,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수축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 소중한 역사 멈추지 않고 진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